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저도 그렇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의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밑줄을 워낙 많이 긋다 보니까 해마다 새로운 성경을 사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주로 어떤 말씀에 밑줄을 그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온 그런 말씀들, 또 내 상황에 꼭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 또 내가 특별히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 그 말씀에 우리는 밑줄을 그으면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밑줄을 그은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네. 긋는 것으로 대부분 끝이 납니다. 그렇죠? 네. 내가 성경에 밑줄을 그었다면 그 말씀을 성경에서 붙잡고 그것을 끄집고 나와서 내가 삶에서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밑줄은 열심히 긋는데 밑줄을 열심히 그은 다음에는 성경을 덮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 매일 읽으십니까? 한번 티 안 나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면서 이분이 성경을 읽으실까 안 읽으실까 살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매일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시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10명 중에 몇 분이 매일 성경을 읽으셨다고 응답하셨을까요? 교회에 매주 출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물어본 질문입니다. 10명 중에 2명, 10명 중에 많으면 3명. 그나마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말씀을 읽는 비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안 읽을까요? 네. 그 말씀은 제가 조금 이따 할 거니까. 네. 네. 성경을 안 읽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해하기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목적 없이 성경을 읽습니다. 밑줄을 긋기 위해서 읽고 내가 이 성경을 읽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읽어도 목적을 모르고 읽는다는 거예요. 읽으라고 하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의무적으로 마치 숙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는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목적이냐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목적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목적인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그렇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네. 성경을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우리 감동도 받고 밑줄도 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목적 없이 읽으면 그 성경이 나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미없다, 잠이 온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재미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읽는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내 인생의 목적지를 내가 바로 찾아가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모르고 늘 방황하는 사람인 것을 내 자신이 알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늘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평생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될 그런 인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지 말고 비록 이 세상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저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없이도 여러분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성경을 언제 볼까요? 예배 시간에 말씀 읽을 때 그때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리는 그 길을 구별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매일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그렇게 사는데도 인생에 대한 별 걱정 없이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배짱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도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마치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서 아예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은 그렇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작 성경을 실제적으로 읽지 않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 8명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충격으로 들어야 되는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듣습니다. 왜냐하면 나조차도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매일 성경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내가 읽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내가 거기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받은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삶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말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모든 태도가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도 왜 읽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서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어야 하는 책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책이에요. 성경은 읽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한 책도 아니고 읽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놀라운 유익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냥 얻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제 삶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에 대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습니까? 주로 음식을 먹는 프로그램 참 많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또 맛있게 먹는 장면들, 그게 우리의 눈을 많이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단순히 보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직접 내가 만들어서 먹어야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심지어 먹지 않았는데도 내가 먹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도 같은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동받은 그 구절에 밑줄도 칩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감동받은 것만 가지고서도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 자기를 속이는 모습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내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또 그 말씀에서 내가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삶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그 감동은 내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감동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감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아무리 불이 붙어가지고 뜨거워도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삶에서 가지고 와서 행하지 않으면 그 뜨거운 불이 나에게 어떤 소용도 없습니다. 진짜 유익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내가 그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나에게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 다른 성경에 없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들이냐면 한번 보여봐라, 한번 증명해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증명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한 40일 금식 기도하면 그것으로 증명이 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어떤 증명이 될까요? 이런 행위들은 전혀 증거도 증명도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삶이 평안할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여러분 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언제 드러나느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 진짜인지 누가 진짜 가짜인지가 그때 드러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 어떻게 했습니까? 알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1장 21절 욥기 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어다 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욥처럼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삶에 고난이 오게 되면 말씀대로 사는지 아닌지가 대번에 드러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어떤 이 행위로서 자신의 어떤 그 의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말씀보다는 행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주일에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정작 예배에는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또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배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언제 생길까요? 그 섬김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옮겨질 때 여러분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섬김만 하게 될 때 그 섬김이 어떻게 됩니까? 피로가 되고 서운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 정말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자 정말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가 부엌에서 땀 뻘뻘 흘리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팍팍 받고 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을 본 마르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마리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혼자 열심히 음식하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하는 것 그만하시고 마리아에게 얼른 나가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의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동기의 문제였어요. 섬김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옮겨갔고 섬김의 동력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시작한 섬김이 결국 불평과 서운함과 비교의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섬김이나 봉사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주님 앞에 앉는 시간이에요.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섬김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감사가 아니라 서운함이 되고 은혜가 아니라 노동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 없는 열심은 결국 사람을 지치게 하고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리는 물론 주방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음식을 잘 먹습니다. 그런데 그 주방보다도 먼저 회복되어야 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손으로 일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이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의 시간에도 주방이나 봉사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섬김 때문에 사실 교회가 따뜻해지고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모습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만약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왜 예배에 안 들어와? 네,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좀 더 그 섬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좀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집사님 맛있는 음식 매주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잠시 앉아있는 그 시간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즘은 말씀의 풍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기독교 방송을 틀든 아니면은 유튜브 채널을 틀든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들려와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를 봐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물론 이 눈이 잘 안 보여서 성경을 잘 안 읽으시는 그런 이유도 있으시지만 그냥 보는 것이 편하니까 듣는 것이 편하니까 그냥 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그것을 듣는 것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는 것을 대체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듣는 자이면 그는 마치 자기의 본래 얼굴을 거울로 보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울 왜 보십니까? 우리가 거울을 왜 볼까요? 내 얼굴 보기 위해서 여러분 거울을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굴에 혹시 뭐가 묻었는지 화장도 하고 여러 가지 깨끗하게 그렇게 얼굴을 가꿉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나의 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깨끗하고 정돈하게 단장을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말씀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꼼꼼하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살피지 않습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잠시 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은 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으로 나는 말씀을 읽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부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잘못은 주로 누가 할까요? 저 같은 목회자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또 말씀 묵상을 좋아하는 분들, 이러한 분들도 이런 잘못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는 분명히 유익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묵상만 한다면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나 묵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흔히 나타나는 이런 영적인 착각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내가 말씀을 읽었다는 것, 내가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서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대체해버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를 속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집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지도 않고 남을 비방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 사람은 알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분들이 여러분 제일 불쌍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매일을 실제가 아닌 착각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분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예요. 왜냐하면 25절 말씀처럼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여러분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사랑을 해봄을 통해서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25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실천하는 자,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들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말씀을 행하는 자이고 또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독특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성경에 나오는 해라,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말씀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율법을 생각하면 왠지 내가 얽매입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 율법은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율법을 우리에게 재해석하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해라 하지 말라 같은 그런 율법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 사랑인가? 지금 이것이 이웃 사랑인가? 형제 사랑인가? 이것만 생각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그 율법을 읽을 때 우리는 얽매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은 세세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인가? 이것이 이웃 사랑인가? 이 두 가지를 보고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며 행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여러분 자유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유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걸 자유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내가 해야 하는 것과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하고 내가 하기 원하는 일이 같은 것,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자에 있어서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유가 있습니까?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이 하기 원하는 그런 일인가요? 우리는 이 자유를 생각할 때 보통 내 마음대로 무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의 의미입니다. 이 자유 여러분 듣기만 해서 읽기만 해서는 여러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행할 때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태도로 증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데도 여전히 사업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고 고단이 닥쳐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결과보다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이 일의 결과보다도 그 결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말씀을 선택을 하고 슬픔 중에도 순종을 선택을 합니다. 아무리 그 길이 길고 좁고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며 있으면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매일매일 행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디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매일 정확하게 세밀하게 읽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을 자세하게 살피고 세밀하게 살피고 열심히 바라보아서 그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성경 4장씩 읽으면 1년에 완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루에 성경을 4장씩 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4장씩 안 읽으셔도 돼요. 하루에 한 절만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한 절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해요. 그 한 절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에 내가 이끌리게 되고 그 말씀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 말씀에 비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집니다. 그 말씀에 비춰진 나의 죄악된 모습들, 삐뚤어진 성품들, 그릇된 행실들이 그 말씀 안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해서 있으면은 그러한 행실들을 고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행하는 일에 여러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복 받기 원하십니까?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여러분 다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이미 행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그 복에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복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읽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읽어야 하는지, 내 인생의 바른 길을 정확히 발견하고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하루에 한 절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다시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예비하고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말씀에 이끌려서 내가 그 말씀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 행하는 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하루에 한 절, 우리 새끼손가락 걸고 우리 약속하면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고도 자신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고 말씀을 읽고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붙들고 매일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순종이 축복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행함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